아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아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출애굽의 이유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핵심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우리가 신앙을 이루어가고 지켜가는 핵심이 뭐냐라고 얘기하면 저는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내 노력이나 헌신이나 사역 물론 다 중요합니다. 우리가 뭔가를 노력하고 헌신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 당연히 하나님 앞에 제일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근본이 되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고 얘기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있는 상황에서의 헌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있는 것에서의 사역, 여러분 고민해 보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 인생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어제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셔서 모세에게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밝히십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내가 애굽에 가서 당신을 누구라고 이야기해야 합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하나님께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얘기하시며 이름을 말씀해 주십니다. 어제 말씀에서 나눴지만 이 이름은 두 가지 의미를 갖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존재한다는 영원성을 가진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의미로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름을 계시하셨다라는 것은 정말 무언가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며 정말 중요한 구절이 한 구절이 나오는데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너희가 왜 애굽에서 나와야 되는지 그리고 애굽에서 나와야 하는 목적에 대해서 출애굽의 목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계시한 구절이 오늘 나오게 됩니다. 그 구절이 뭐냐면 우리 18절 같이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3장 18절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출애굽의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구절만 가지고 잠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바로에게 가서 이렇게 외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뭐냐면 애굽에 내보내 주소서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이걸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 목적은 생각보다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게 뭐냐면 18절 마지막쯤에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나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겠다라는 게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을 해야 되는 목적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제사 드리기 위해서 애굽에서 나와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제사는요, 원어적으로 풀면 희생 제사를 의미합니다. 희생 제사라는 것은 어떤 걸 의미하는 거냐면 여기서의 제사는 예배라는 건데 특별히 희생 제사를 이야기합니다. 희생 제사라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제사가 희생 제사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죄를 끊어내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제사가 희생 제사입니다. 즉 다시 표현하면 이 희생 제사, 피해 제사를 회복하기 원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뒤에서 이야기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43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이 없이 살았던 그 민족에게 다시 하나님께서 예배를 회복하게 하시고 제사를 회복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다시 이루겠다라는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요, 회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주시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제사인데 이 제사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나가서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이런 제사를 지내기 위한 두 가지 조건을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을 제사 드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보내시는데 이 내보내실 때도 두 가지 조건을 이야기하십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두 가지 조건입니다. 우리 마지막에 보면 18절 마지막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아멘. 사흘길쯤 광야로 간다라는 것이 조건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것인데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애굽에서 나와야 되는데 두 가지 조건을 이야기합니다. 사흘길을 가야 된다. 그리고 광야로 가야 된다.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3일길을 나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3일길을 어디로 가냐? 광야로 가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가 제사를 지낼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먼저 첫 번째 3일길을 걸어간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냐면 여러분, 이 제사가 드려지기 위해서 3일길을 간다. 3일이라는 것은요, 성경에서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살아나신 지 3일이었고 아브라함도 3일이었습니다. 3일길을 걸어가서 제사를 지냅니다. 성경에서 3은 완전수입니다. 3일길을 걸어가라라는 이 표현은요, 애굽에서 떠나 3일을 간다라는 것은 애굽과의 완전한 분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3은 상징적인 숫자인데 이 3일 길을 걸어간다라는 것은 애굽과의 완전한 분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애굽의 습성과 생활 방식을 벗어던지고 하나님께로 가서 그곳에서 예배드리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3일 길을 간다라는 것은요, 애굽의 문화, 애굽의 습성, 애굽에서 누렸던 것들을 다 벗어 던지고 하나님 앞에 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3일 길을 떠난다라는 것은 완전한 분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민족은요, 43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을 잊고 살아왔습니다. 그런 이 민족에게 예배를 가르치고
그런 이 민족에게 하나님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완벽한 분리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옛 습관을 벗어 던지고 옛 생활 방식을 벗어 던져야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내 마음의 주인이 바뀌었다면, 우리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져야 됩니다. 늘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고, 그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 영접이 되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면 내 삶의 변화가 분명히 일어나야 됩니다. 근데 그 변화의 가장 첫 번째는 죄의 영역을 끊어가는 것입니다. 가장 첫 번째는 죄의 영역을 끊어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졌던 부분들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죄의 영역을 끊어내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과의 은혜가 임했는데 또 죄의 연장으로 가면 또 무너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틀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죄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의 영역이 끊어져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그 죄를 용서를 받았기에 날마다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진짜 우리가 그 죄의 영역이 끊어져 가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내가 있었던 옛 습관의 자리를 끊어내야 됩니다. 다시 표현해 볼까요? 세상과 끊어지는 만큼 하나님과 가까워집니다. 이거는 확실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더 나가야 된다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내 옛 습관을 끊어내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죄의 영역이 자꾸 끊어져 가야 됩니다. 그게 거룩이라고 우리는 표현을 합니다. 죄의 영역이 끊어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3일길을 가라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조건인데, 이 3일은 하나님과 옛 습관과의 이별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출애굽에서 제사를 지내기 위한 목적을 얘기하시며 첫 번째로 이야기한 것이 3일길을 가겠다. 이 얘기는 완전히 죄와 멀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광야로 가라라는 것입니다. 광야. 여러분, 광야라는 단어는요, 기본적으로 사막이나 빈들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사막이나 빈들, 거친 땅, 이런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로 이 광야라는 단어는 조금 의미가 달라져 갑니다. 이 광야라는 단어가 미드바르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하는데, 그 중에 이 어원을 보면 다바르라는 단어가 어원입니다. 이 다바르는 뭐냐면 말씀입니다. 말씀. 광야라고 얘기해서 광야로 가라라는 단어가 미드바르라는 이 광야를 이야기할 때, 이 미드바르라는 단어의 어원을 보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걸 다시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광야로 가라는 것은요, 물론 거친 땅이고 아픈 땅이고 고난의 땅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땅이 이 광야라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 광야는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풍요로움을 경험할 수 있는 곳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거친 곳, 이 아픈 곳, 이 고독한 곳, 외로운 것처럼 느껴지는 그 광야라는 곳에서 우리도 알다시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그 안에서 회복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시죠? 내가 내 인생의 가장 외로운 시간이고 내 인생의 가장 고독한 시간인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겁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아프다라고 느껴졌던 그 광야의 시간인데 때로는 그 광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통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광야는 미드바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광야라는 곳은 척박해 보이고 그리고 외롭고 고독한 시간을 보내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 놀라운 것은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도 광야로 갔고요, 예수님도 광야로 가셨고 그 척박해 보이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인생에 광야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생에 광야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이 광야의 시간으로 우리를 밀어 넣으시기도 합니다. 때로는 이 시간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런 시간이 올까요? 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외로운 곳으로, 그 고독한 곳으로 밀어 넣으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광야를 걷는 사람이 있을 때, 저도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 그런 시간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저도 겪고, 그리고 성도님들이 광야의 시간을 걷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 광야의 시간을 걷는 분을 보면서 때로는 깨닫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분을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기도 합니다. 광야의 시간을 걸어서 이분은 너무 힘들고, 성도님은 너무 힘들고 너무 외로운 시간인 것처럼 보이는데, 그분을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분을 너무 사랑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그 광야의 길을 걷고 있다라는 확신이 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에 때로는 광야가 축복일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인생에 때로는 광야가 축복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인생의 광야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인생에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분의 음성을 들어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축복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그렇게 끌어가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때로는 광야로 밀어 넣으시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선교를 가는 걸 좋아합니다. 그리고 선교를 가기도 하고 선교를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하기도 합니다. 근데 한번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가 왜 그렇게 감사할까? 선교를 갔을 때, 단기 선교 저도 현장에 많이 가다 보니까 그 현장에 갔을 때 왜 그렇게 감격이 있고 감사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하나입니다. 그게 뭐냐면 분리입니다. 분리. 이 분리라는 게 뭐냐면, 내가 세상과 밀접해 있던 시간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늘 여기서 있을 때는 늘 생활 속에서 내가 살아가야 되는 삶의 현장에서 그냥 살아가다 보니까 나에게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때로는 너무 많이 놓치고 안 들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 가보면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도 그 땅을 밟으면서도 하나님께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계속 들려집니다. 왜? 어쩌면 내가 살아갔던 그 삶의 현장을 떠나다 보니까 뭔가 되게 익숙하지 않고 뭔가 되게 어색하고 정말 힘든, 어쩌면 그 선교라는 시간은 힘든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것입니다. 제가 저희 교회 오기 직전에 케냐 땅에 가서 선교를 하고 한 열흘 정도를 선교를 하고 왔었는데, 그 시간 동안 저희 청년들을 데리고 그리고 집사님들을 데리고 이렇게 가서 인솔에서 선교의 기간을 보내는 동안 참 행복했습니다. 근데 그 행복이 어떤 행복이었냐라고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 집중돼 있다 보니까 매일매일 듣는 하나님의 음성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음성들이 나눠질 때 정말 행복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저는 광야의 시간이 이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시간들이 이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3일 길을 걸어가라. 이 문화와의 분리를 의미합니다. 3일 길을 걸어가라. 이 분리된 상황에서 그 광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그 현장이 광야가 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처음으로 출애굽의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 출애굽의 목적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이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계속 보면서 앞으로 계속 이야기할 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출애굽을 하게 하시면서 원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의 회복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요, 출애굽을 하고 나서 그들이 가장 먼저 한 게 뭐냐면 시내산으로 가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나오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과 아름다운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다시 그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아름다운 관계의 회복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짓는 그곳, 내가 무너지는 그곳에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너지고 있는 그 현장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자리에 서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지금 셀라이프가 창세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 땅에서 나오게 하십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너의 고향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명령할 곳으로 가, 보여줄 곳으로 가라.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뭐냐면 익숙했던 그곳에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 죄의 현장에서 나와서 내가 명령하는 그곳, 내가 보여주는 그곳을 향해 나아가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관계 회복의 첫 번째는 죄에 대해서 떠나는 것입니다.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그곳을 향해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평안교회 전체가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회복하고 죄를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자리에 서서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회복해서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하며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관계가 회복될 때 진짜 믿음의 여정이 시작되고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광야를 걷고 계십니까?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회복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